시편 55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기옷에 맞추어 악장에게 마스킬, 다윗의 시. 마스킬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신 말씀이다. 55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내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내게 들으소서. 내가 슬픔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음성과 악인의 압제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내게 죄악을 던지며 진노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공포가 내 위에 떨어졌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였고 공포가 나를 덮었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라. 보라 그러면 내가 멀리 달아나 광야에서 거하리라. 셀라. 내가 폭풍과 광풍에서 빨리 피하리라 하였나이다. 오 주여 멸하시고 그들의 혀들을 가르소서. 이는 내가 성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음이니이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가운데 또한 재난과 슬픔이 있나이다. 사악이 그 가운데 있으며 기만과 교활이 그 거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인이고 의인이고 하여튼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가 되고 일치단결하면은 그것을 기뻐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분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어둠에서 나눴습니다. 빛을 어둠에서 나눴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창조하기 전까지는 빛이 없었습니다. 빛을 어둠에서 나눴습니다. 그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러므로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서로 싸우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깜깜했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갈라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과 구분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구분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분리시켜서 어둠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분리시키려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들을 계속 괴롭히고 폭력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분리가 안 됩니다. 같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택하신 민족들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계속 치게 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지금도 온 세계 민족들을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내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내게 들으소서. 내가 슬픔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음성과 악인의 압제 때문이니이다. 그들은 내게 죄악을 던지며 진노로 나를 미워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더하죠.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영접하는 자 누구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됐는데 그 자식이 우리가 영접할 때 법적으로 만든 거지 상태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 살면서 평생 살면서 주님의 성품 그걸 주기 위해서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움에 들어올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면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냥 그 모양 그대로예요. 그러나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내 악한 성품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거 다 씻어야 돼. 미꾸라지를 붙잡아가지고 먹기 위해서는 소금을 뿌려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다 개워내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3번, 4번씩 헹궈내야만 그나마 좀 깨끗해가지고 끓여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볼 때 다윗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것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되고 지금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 됐다 이게 문제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거지로 돌아다닐 때는 그냥 마음대로 밥 얻어먹고 마음대로 자고 게으름 피고 그래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었는데 이제 부잣집 아들로 입양하니까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씻어라, 옷 갈아입어라, 양말 갈아 신어라, 계속 교육시키죠, 때리죠. 이게 바로 지금 오늘 시편에서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 주님하고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힘드는데 또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산고를 치르노라. 왜 우리가 교회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립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됐다 이러다가 큰 낭패를 당한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9절 보면 오 주여 멸하시고 그들의 혀들을 가르소서 이는 내가 성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음이니이다. 그래서 갈라달라 이거죠. 하나님이 가르는 건 알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였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5절에 나오죠. 차라리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라. 저는 이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잠언을 읽다 보면은 광야에 가서 혼자 가는 게 낫겠다.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혼자 어디 멀리 날아가서 쉬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날개만 있다면 홀로 날아가고 싶어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가 예루살렘에 쳐가지고 초토화될 텐데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깨져버릴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산에는 새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산으로 도망갑니까? 여기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새처럼 산으로 가느냐. 시편 11편 1절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나요. 내가 주께 의뢰하노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 혼에 말하기를 새처럼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냥 괴롭히니까 새처럼 도망하라. 너는 산으로 가라. 그래서 기도원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다윗의 기도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예요. 특별히 셀라가 나온 것은 셀라 페트라. 환란 때에 이들이 적그리스도에 취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을 받을 수 없죠, 이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다니는 것. 결국 광야로 또 나가서 그들이 3년 반 동안을 부양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시대가 함께 들어있고 또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 이걸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둘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 사람이 고난을 받는데 뜻을 모르는구나, 저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린다. 이제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니까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내 기도를 좀 들으세요. 귀 좀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 숨기지 좀 마세요. 좀 주의 좀 기울여 주세요. 내게 들어주세요.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건 뭡니까?
그리고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저는 어떨 때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 시편 22편인데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버림받고 한 음성이거든요. 다윗도 버림받고 그랬거든요. 오늘날도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말씀대로 살고 타협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악인들과 같이 민글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닐 때는 칼로 자르고 이런 사람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고 그래요. 선생은 이렇게 핍박하는데 너희는 오직 하겠느냐. 주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들을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주님의 심정은 지금도 아프죠.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가 없죠. 그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옷으로 자꾸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는 날까지 우리는 연단받아요. 그러나 문제가 없어요. 왜? 겉으로는 연단받죠. 그러나 속에는 평강이 있어요. 예? 고통받는 사람들 세상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이 안 되고 기도도 응답 안 되고 왜 저럴까? 모르는 사람. 속을. 주님께서 그랬죠. 떠나시기 전에 이제 너희가 내가 떠나면 흩어질 것이다. 각자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릴 것이다. 평강. 이게 죽음을 초월한 평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질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자신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 보이지만은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더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몇 배로 안에 평강을 주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게 돼요.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 참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 연단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뜻이 영어로 experience예요. 경험이라는 뜻이에요. 연단을 인내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짐승처럼 육신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육신이 잘되면 웃고 안 되면 짜증내고. 그러나 연단받은 사람은 어려움아 또 와라. 내가 이걸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런 거예요. 매일 죽노라. 그러므로 여기 지금 55편에 있는 여기에 9절부터 보면은 오 주여 멸하시고 그들의 혀를 가로소서 이는 내가 성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음이니이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가운데 또한 재난과 슬픔이 있나이다.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환난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그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 성을 더럽히고 또 엄청난 살육을 할 것입니다. 히틀러 때 이상으로 살육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1800만 있는데 앞으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14만 4천과 그 위에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 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한 거예요. 혈통을 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만큼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자녀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마치 하나님의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된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그럴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주님이 사역하라고 할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나보고 하라는데 무슨 문제냐? 나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돈도 막 주실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모든 게. 근데 우리 거꾸로 가더라고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런 연단이 없으면 우리는 인격이 갖춰질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모여서 식사하는데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그 얘기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월남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들이 거기 있었는데요. 올해 말이면은 이제 내년이면 내가 석방되겠지. 항상 그 석방될 것만 바라본 사람은 다 죽었대. 그런데 에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자. 여기가 내 집이다. 그리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꼭 참고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래요. 아이고, 이게 언제나 벗어날까? 이게 언제나 벗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지난 목회 12년 동안에 언제나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언제나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길거리 나가 전도하고 멕시코로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죠.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목표는 몇 명입니다. 몇 명 그랬다면 난 이미 목표로 관뒀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은 주님이 힘을 줘서 언제까지라도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찬송했지만은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이게 뭐예요? 믿음.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뭐가 잘 되길 바라고 여기서 벗어나길 바라고 이렇게 되면은 내 심령만 상하고 내 심령만 상하고 탄식만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왜 다 죽었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믿는 게 뭐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들 어디 데려가가지고 내가 화장실 갔다 올 때가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그걸 믿지 못하고 잠깐 자리 옮기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있으라는 곳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까지, 또 나를 옮겨놓으실 때까지. 이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의인들을 악인들로부터 계속 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딱 한 가지는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분리하지만 마귀는 의인끼리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가 돼. 이건 노력해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건 자꾸 우리 서로 붙어야 돼. 자꾸만 서로 붙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계속 그래서 서로가 이게 하나가 돼야 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에? 이건 노력해야 돼. 왜? 마귀는 노력해요. 마귀도 이간을 시키는 노력에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노력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장작이 여러 개 있을 때 잘 타는 것처럼 하나가 돼가지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내 혼자만이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명령 하나 되는 이 교회가 바로 축복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곳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에 있는 고통의 기도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도 되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을수록 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간다. 빛으로 간다. 핍박을 받지 않으면요 다 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오늘날 어떤 전략을 쓰는가 하면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가지고요 거기에 그냥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여자 아내가 먼저 믿으면 남편이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할 때는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점점 빛을 발하는데 남편이 좀 잘해주고 그러면 또 거기 쑥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단해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모든 더러운 걸 다 제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 다음에 분리시켜서 연단하시고 빛을 받게 한 다음에 빛을 비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지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거꾸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는 끝까지 있는 처소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구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러기에 때로는 세상을 통하여 우리를 핍박하게 허락하시고 모욕을 당하게 허락하시고 서운하게 만드는 것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로움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주님,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 기뻐함으로 해산의 고통을 치룰지라도
아이가 나면은 기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날 때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연단을 통하여 경험하고, 그럴 때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참 소망이신,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